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려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오늘도 저희가 공급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계획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다시 드러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랑으로 사랑의 증언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존귀하게 확산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손길로 은혜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사 가정에서 병상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가 나아지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이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환우들의 영육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힘차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흡족한 은혜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의 시간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복 있는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날마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믿음과 은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실들이 있게 하시며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좋은 만남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결혼식 날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늘 쓰임받는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소서. 선하게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하나 순종하게 이끌림 받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놀라우신 능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충분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 속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솜씨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 더욱더 깊은 뿌리가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빛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깨우침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신약성경에서 이 세대라는 말은 동시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대 또는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면서 불의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언급하실 때 사용합니다. 본문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유가 보통 매우 시민적인,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소재, 내용을 곰곰이 음미하다 보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이시지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의 삶이 가장 어려운 삶이고 보통의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장터를 소재로 꺼내십니다. 본문의 장터는 단순히 시장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이 다양한 주제로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시내 또는 좀 갈릴리면 갈릴리 그 시내에 장을 세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 이야기, 가정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살아가는 모습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로 그러한 장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터는 어른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물건도 사는 장소이고,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가서 신나게 노는, 그리고 먹는 장소였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피리를 붑니다. 장도 섰고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잔치 분위기를 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이었다면 조용히 차분하게 애도의 마음을 표시해야 되지만,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물건도 있고 사람들도 북적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갖고 싶어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자 피리를 불었던 겁니다. 원래 어리석은 사람은 놀러 가서 일 생각하고, 일할 때는 놀 생각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제대로 자기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의 다른 친구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피리와 춤은 당시 어떤 잔치나 결혼식 이런 일을 할 때 중요하게 흥을 돋구는, 기쁨을 표시하는 짝을 이루는 행동이었습니다. 옆에서 피리 불고, 그러니까 악기 연주죠. 옆에서는 춤을 추고, 이 짝을 이루어서 정말 좋은 그러한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아이들이 반대로 슬픈 놀이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전히 그 친구들은 친구들의 울음, 아파하는 마음에 동요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쳐다만 보기만 하는 겁니다. 아이들 잘 웃고 잘 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웃지도 않아, 울지도 않아, 마음에 전혀 감성도 없고 동감도 없고 어떤 이해도 없고, 좋은 시간, 슬픈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허투루 보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었던 아이들이 너무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것은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광야에서 너희는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투루 듣는 겁니다. 의미 없이 듣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죄 용서하고 구원, 자유,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무감각하게 시큰둥했습니다. 구원을 준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해도, 용서를 준다고 해도 전혀 마음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이 세 가지 무지, 무관심, 무감각, 이 세 가지 무를 너무 아파하시면서 너희들이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고 무뎌져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무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있었을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죄 용서, 구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까?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이 매겨놓은 이 세금을 적게 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편하게 살까? 이런 자기 안위에 대해만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언자 시대에 가짜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짜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편할 겁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안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예언자들은 죄다 이런 이야기만 늘어났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예언자들은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던 못 받아들이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때로는 경고, 때로는 은혜, 때로는 죄에 대한 지적, 때로는 사랑에 대한 풍성함,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보낸 내 예언자, 내 사람이 전한 이 내용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 우리 인생의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울 때다. 그러면 왜 울 때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되새기면서 울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왜 기뻐하라 하셨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보약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란다, 그건 버려야 된다 말씀하시면 우리도 쓰레기처럼 잘못된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진리와 복음이 전파가 돼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당신 잘못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당신 영생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마치 늑대야 말하는 이 거짓 양치기처럼 그런 말로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발맞추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계속 음미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내 삶을 계속 맞추어 가면 그 끝에 구원과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리 부는 모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또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이 동참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발에 저희의 인생의 발을 맞추게 하옵소서. 저희가 막 가면서 예수님 따라오세요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뒤따라가게 하시고, 멈추시면 멈추게 하시고, 뛰어가시면 저희도 뛰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대로 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인도자 되어주셨사오니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